서서히 무르익는 종말 환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될 일을 보여준 예수님의 계시가 담긴 책이다. 계시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을 뜻한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경고의 책이다.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란 특이한 성경을 주셨는가? 임박한 위기 상황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알리고 깨어 경성하여 미래를 대비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감지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역사상 수많은 이단 교주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세의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종말 시점에 관한 예언을 남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모두 다 거짓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은 거짓된 계시와 예언을 남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평범한 일반 교인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행을 보고 급히 달려나가 영접하며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대접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는 것을 알려주시며 말씀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의 비밀은 영안이 열렸다는 사람에게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미래를 잘 대비하려면 종말 심판에 관한 신비한 계시나 예언을 남발하거나 종말 심판에서 면제해주는 특별 선택권을 준다는 이단 교주를 찾기보다 차라리 자신이 몸담은 교회 목회자를 찾아가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고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둘러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산 위로 도망하라고 말씀했다. 이 예언은 주후 70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철저히 폐허가 되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 당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 살해될 때 그 중에 성도는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의 경고 말씀을 듣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일 때 산으로 피난해서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것이다. 큰 재난과 심판 전에는 대개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그 경고를 듣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배려다. 그런 경고의 음성이 요새 왜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지난날에 있었던 수많은 잘못된 재림예언과 잘못된 종말신앙 때문이었다. 동화책에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자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 유사한 모습이
종말 문제에도 나타나서 종말 신앙을 경시하게 된 것이다. 왜 종말 날짜를 정확히 예언한다며 이단들은 자꾸 거짓말을 하는가? 사탄의 전략이다. 사탄 추종자들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 사람들의 종말 신앙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자신의 하수인을 통해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 시한부 종말론을 수시로 유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에 너무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로 종말 신앙에 너무 무감각하게 되지 말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보편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다. 그 원리란 경고를 받고 사람들이 들썩들썩할 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경고를 우습게 하는 것이 보편화될 때 심판이 임한다는 원리다. 지금 종말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그렇다. 1999년까지는 끝을 연상시키지만 2000년부터는 시작을 연상시키기에 사람들의 종말 신앙이 더욱 희미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달력은 하나님의 종말 시간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지금 사람들이 종말을 우습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시대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때가 더욱 깨어 근신해야 하는 때임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심판 사건들은 증거한다. 지금처럼 종말 의식이 희미해질 때가 심판이 더욱 가까워진 때이고 더불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더욱 필요한 때다. 서서히 무르익는 종말 환경.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유대인들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회개가 있다. 그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회개의 전제 조건은 유대인들의 고토 귀환이다.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고 현재도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알리야 운동, 즉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동방의 중국, 인도, 이라크 등과 서방의 독일, 폴란드, 체코 등과 북방의 러시아와 남방의 아프리카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귀환했고 지금도 귀환하고 있다. 가장 귀환을 꺼리는 사람이 미국의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미국의 엄청난 부를 손에 쥐고 있기에 그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알리야 운동의 핵심 멤버인 찰스 파르함은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귀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때에 미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진노를 받고 결국 핵 공격으로 파괴될 것이다. 그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지금 알리야 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환경이 서서히 무르익는 셈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및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자와 종말을 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도 분명히 목격할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늘 깨어 경성하며 종말을 지혜롭게 대비하라. 한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수소 폭탄이 터지면 지구 표면의 85%를 차지하는 바닷물의 수소 원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가 종잇장처럼 순식간에 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지구는 폭발 직전의 주유소와 같다. 그 외에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종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종말을 대비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어느 날 초만원이 된 극장에서 불이 났다. 그때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아비규환이 될 것 같아서 한 연극 배우가 단상에서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서둘러 뛰어나가면 다 죽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차례대로 나가십시오. 그런데 관객들은 그것도 연극인 줄 알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웃고 떠들었다. 배우가 실제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곧 그곳은 불길과 연기로 뒤덮이게 되었다. 지금도 종말 얘기를 두려움을 심어 영혼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얘기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영혼 통제를 목적으로 종말 신앙을 이용하는 거짓 목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짓 목자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종말에 관한 경고를 아예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는 말라. 종말의 때를 정확히 몰라도 그때가 가까이 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추수 때가 되면 참새 때가 날아들어 알곡을 가로채듯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인본주의, 무속주의, 기복주의, 쾌락주의로 미혹하고 있다. 이때 더욱 정신을 차려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 종말을 대비할 때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냉철하게 종말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의 삶과 섬김에 충실하라.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비할 때 종말은 영원한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